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새 한 가지 세상을 보면서 참 특이한 현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뭐냐면 감정에 대한 많은 책들과 관심들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 같은 영화도 속편까지 나오고 보면서 감정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저도 감정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감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감정은 단순한 기분, 느낌 같은 그런 우리의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성이고 여기는 감정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발견한 걸 하나는 뭐냐면은 감정도 뇌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뇌에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어떤 것을 기억하고 그 유사한 것을 갖다가 봤을 때 반응하고 그것이 감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학습되는 것이고 조정이 가능하고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감정에 대한 이해가 감정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정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감정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어떤 거 보면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과장이 되어 있고 어떤 영역을 보면 너무나 원색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저주를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나왔을까 할 정도로 아주 격한 그런 감정을 갖다 쏟아놔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시편 3편을 보면은 한 감정이 유난히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감정입니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무엇인가? 바로 두려움을 갖다가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두려움, 수치, 거기에 쫓아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윗 왕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배경을 보면은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급작하게 지금 궁전에서 도망 나오면서 쓴 그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아들한테 배반을 당합니다. 자기 곁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아히도벨 같은 사람도 배반을 해버립니다. 배반을 하고 자기 아들 편에 서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보면 시므이 같은 사람들로 조롱을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다 버렸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 그런 속에서 지금 쓰는 시편이 바로 3편이에요. 3편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시편 3편을 보면서 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그거에 한번 초점을 맞추면서 이 시편 3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편 3편 1절과 2절을 통해서는요, 우리는 두려움의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상황을 봤을 때, 현실을 봤을 때 뭔가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적이 가득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로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것을 갖다가 솔직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게 롤로메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만든 건데, 주장한 건데 뭐냐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 보면 fear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파생된 그거조차도 일종의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anxiety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공포스러운 상황을 접했을 때 우리가 갖는 것, 그 두려움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갑자기 무시무시한 동물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먹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두려움을 갖고 무서워하게 느끼는 그거 자체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죠. 대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은 바로 fear, 두려움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 한참 후에는 점점점 그 경험을 자기가 되새기면서 그것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불안감, anxiety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인데, 이거 자체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잘 구별해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당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갖다가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사실은 두려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런 겪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 보면은 평상시에 특별히 연예인들이 그런 것을 겪었을 때 제가 느끼는 건, 저번에 평상시에 저렇게 맑고 저렇게 말도 잘하고 애들립도 뛰어나고 즉흥적이고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공황장애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공황장애가 일종의 앵자이트가 심해지면, 불안감이 심해지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바로 성경에서도 우리한테 말하는 건, 어떤 감정을 갖는 것은 괜찮다, 그것을 부인하지 마라. 그렇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한번 청년들을 봅니다. 젊은 세대를 봅니다. 젊은 세대들의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저 돌아보면서 가장 커다랗게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불안감이에요.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AI라고 하는 영역이 내가 공부하는 것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하는 것에도 직업이 그것이 현존할 것이냐? 굉장히 다양한 불안감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몰두하면 몰수하도록 뭡니까? 우리가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SNS 같은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경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경쟁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비교가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극히 경쟁 속에서 나는 저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불안감이 생기고, 불안감이 엮어지면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로 만들어지냐면, 요새 뜨고 있는,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무해력이라고 하는 단어. 무해력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뭡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뭔가 꿈을 꾸면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거부당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cancel culture. 착 없애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죠. 그 속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굉장히 복합적인 겁니다. 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이 불안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쓸모있는 인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해롭지 않은 사람이 돼도 괜찮아 라고 하는 무해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이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갖다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한테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두려움을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도 사실은 두려움을 갖는 때가 많죠. 뭐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습니까? 특별히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셔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주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갖다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긍정적인 요소가 되기 위해서 뭐합니까? 그 두려움이 그 문제가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갖는가라고 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기도하면서 해결할 것인가로 나갈 때 그 두려움이 바로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전 여러분한테도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두려움인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은 그것에서 진솔하게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재정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두렵다면 있는 그대로 두려움 앞에 하나님, 이게 진짜 두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두려움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시작 포인트가 됩니다. 두려움을 부정하지 말자, 부인하지 말자. 바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그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바로 여기에 보면은 문제 해결을 향한 신뢰의 대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 거는 불안의 구조였다면, 두려움의, 근심의 구조였다면 지금 여기는 뭐냐면 신뢰의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이 나의 머리를 드는 분입니다. 바로 뭡니까? 감정의 전환이죠. 두려움에서 이제 신뢰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게 바로 3절로 오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 단어가. 근데 보면은요, 영화에 보면 뭘로 되어 있냐? b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 이게 바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여 영광이시고 머리를 드신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건 이 표현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방패라고 하는 건 단순히 앞만 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가끔 로마 그 영화 같은 거에 보면은요, 로마 군대가 나아갈 때 특별하게 나아가는 진군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 중에서 평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모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쪽에서 적군들이 화살을 쏘고 막 뭐를 갖다 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화살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살을 막는 방패를 갖다가 앞에서는 앞에 들고 옆에서는 옆을 들고 위에서는 위를 커버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그 당시에 현대판 탱크와 유사한 진격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방패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전면만을 막는 게 아닙니다. 사방을 다 막는다라고 하는 그것, 온전히 자기를 둘러싼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조금 더 나아가지고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막아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온전히 나를 둘러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제가 가지고 있는 NLT에는 이거를 당신이 방패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You, O Lord, are a shield around me. 나를 둘러싼 shield입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떠오르고 두려움의 대상이 확실합니까? 그 대상을 먼저 지목한 다음에 but 하면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우리를 위한 방패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갖다가 보호하신다, 싸우신다. 그분이 내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디도 의지할 것이 없다, 그럴지라도 그분만이 나를 유일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한 부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저는 한번 우리 어떤 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그 부분인데, 바로 시편 18편의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바로 다윗은 이렇게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것을 갖다가 방패라고 하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방패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이 나의 영광이다. 사실은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weight, 무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묵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영광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받는다는 것이고, 존귀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의 영광은 뭐냐면 나의 명예, 나의 존귀함, 나의 중요성,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영광이란 단어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영광이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왕으로서 백성들이었고, 백성들이 나를 칭송하고 나의 가족들이 나를 갖다 인정하고 그랬는데, 이젠 다 버림을 받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근데 뭘 인정하는 겁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산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은근히 포함된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이 나의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진정한 존귀함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갖다가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머리를 드신다는 게 뭐예요? 나의 존귀함을 인정해 주는 분이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나를 높이시는 분이다.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궁극적으로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시며 회복의 상징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도전이 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떨까? 캔슬 컬처에서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내가 배제당하면 어떡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무해력,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할 것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인정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그분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고 그래서 도전하면서 결국 전도하고, 그 다음에 바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일을 행하며 살 것인가? 결국 선택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도전이 심해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들한테 질문하는 것이죠. 당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힘을 신뢰할 것입니까? 상황의 변화가 나를 갖다가 다르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서 상황의 변화를 신뢰할 게 있습니까? 그 상황은 또 반복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방패 되시고 영광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할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믿음을 통한 두려움의 극복을 하기 위해서 두려움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쓱 읽고 지나갈 만한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향하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세 번째 뭡니까? 그분을 향한, 그분이 행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이곳에서 빠져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바로 여기서 지금 우리 시편 3편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대안이 됩니다. 감정을 통한 회복이죠. 평안과 쉼으로 연결되는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자일지라도. 여러분 참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뭐 천만, 요새는 뭐 그 조, 경, 뭐 요새는 뭐 그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숫자들이 마구지금, 우리나라도 빚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빚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단위가 바뀌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단어를 한번 써본 적도 없는데 막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흥미로운 게 뭐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셀 필요가 없었나 봐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도 제일 커다란 단어가 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만 이런 말입니다. 이 표현이 많이 많은 것 이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번역을 할 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뭘 보여줍니까? 바로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건 수적인 군사적 열세를 갖다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쪽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에 나를 갖다가 나의 두려움을 자아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갖다가 인정하면서 믿음의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죠. 아무리 적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인정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시각을 갖다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도 결국은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모든 부정적인 것이 가득한 현실을 보면서도 무엇을 찾아내는 게 믿음이냐면 조그마할지라도 가능성을 그 힌트라도 찾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럴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를 고백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뺨을 친다는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플 것 같다는 그 생각만 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뺨을 친다라고 하는 건 특히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공중 앞에서의 모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 보면 네 오른뺨을 칠지라도 왼뺨을 들이대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유대인들한테 오른뺨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뺨을 하면 오른뺨을 대라는 게 아니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른뺨을 사람이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때릴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맞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맞았을 때 어떤 사람이 손바닥으로 가격했을 때랑 손등으로 하면 손등은 훨씬 더 수치심이 거해가지고 재판에 가게 되면은 이게 2배에서 4배 형량이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뺨이 아니고 손등으로 친 거예요. 손바닥이 아니고.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맞았을지라도 손등으로 맞았을 손바닥 맞는 그 뺨을 들이대라. 뭡니까? 그 모든 것 다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군의 뺨을 갖다가 치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개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수치를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갖다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갖다가
온전히 망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는 건 뭡니까? 이빨을 갖다 부러뜨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그냥 그 사람을 갖다 꼼짝 못하게 한다, 뭐 그 이상이겠죠. 뭐냐면 이는 뭐의 상징이냐면은 공격수단 힘과 위험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힘과 공격, 위험의 상징을 갖다 제거해 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의 공격성, 위협을 갖다가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폭악과 억압을 제하셔서 정의를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참 흥미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저들을 갖다 지금은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의를 회복하실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압살롬에서 쫓기면서 이런 기도,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미 다윗은 그것을 갖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 일을 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한번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두렵습니다. 저도 최근에 사람들하고 만나보면은 지금 조기 대선하고도 연결해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온갖 두려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인구의 급감소 속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상당한 많은 소위 말하는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에서 인재였던 사람들도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한국은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노동시간의 한계를 맞으면서 52시간이라고 하는 그 이상도 연구소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는 이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단순화된 그런 법 속에서 많은 것들이 경쟁력을 잃어버리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뭐 두려움의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나의 앞으로 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제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두려우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But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면이 초가가 이루어졌을지라도 위는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돕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그분을 신뢰하면서 잠들 수 있는, 여기 보면 내가 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죠.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위가 바로 여기에 잠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내 미래가 나를 갖다 철저히 내가 미래를 준비해왔기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윗처럼 한번 외쳐보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변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고 새로운 일을 창의적이고 도전해야 되는 젊은 세대들이 두려움 속에서 움츠리며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안타까움을 고하고, 또 주님 이들을 갖다가 온전케 다시 한번 그 젊음의 청춘의 열정과 또 도전의식을 불러넣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서 그 불안함감으로 빠지고, 또 그것이 아버지 참 좋지 않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런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시며 영광이 되어 주시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를 드는 그분이 되게 하여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외치면서 살 수 있고 주님께서 나를 갖다 힘들게 하고 참 정의롭지 않게 불의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막으실 것이며 또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